7월 16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과 심판의 저주로 맞춰져야 할 인생을 오히려 영생으로 전환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한없으신 은혜와 사랑, 그 긍휼과 자비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41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할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나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134번, 134번 부활절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비참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허락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챙겨주시고 오늘도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혀 구원 얻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믿음으로만 믿음의 대상도 없고 인격적 교제도 없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잘 되길 기도하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미신을 믿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주님 주옵소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가끔 예배도 드리고 가끔 기도도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짓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갑작스런 심한 질병과 고통으로 고통 중인 성도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주와 같이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영혼의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선생님들 지혜 주시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 영혼들과 학생들이 거듭나는 은혜로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말씀과 함께 근거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주 안에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허락하신 모든 사역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을 드립니다. 171장, 171
1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였으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부정케 해버린, 모든 것이 다 불법이 되게 해버린 우리들의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조의 예물과 함께 각자 살아가는 처지에서 누리고 느끼고 깨달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을 담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선교와 건축의 예물을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심령들, 손길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것을 위하여 심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을 헛되게 쫓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허망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고 그래서 언제나 탐욕과 죄악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히려 정결해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또한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셈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도 베푸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구별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며 깨닫고자 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7월 첫 주에 맥주감사 주일 본문 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 본문으로 나눈 첫 번째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을 리 없고 따라서 복음도 그 복음을 믿는 믿음도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그 무엇도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강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시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 열매, 첫 수확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풍성하게 수확하여 거둘 열매와 곡식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런 창조의 질서에 근거하여 주어진 첫 열매에 관한 율법의 규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가리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 곧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부활하게 하사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려 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 절기와 또 초실절 절기와 관련된 율법의 의미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까닭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21절입니다. 또 이어 22절에서도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연유를 파고든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첫사람으로 인한 인류의 시작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것으로 인생은 끝나는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은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부요함을 뒤엎는 하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사이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의 실체입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요절이 잠자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평생토록 왕의 권력과 부요와 온갖 즐거움을, 온갖 쾌락을 누리고 살았어도 그대로 죽었으면 그 사람은 잠자는 자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유는 이것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끝에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믿음으로, 곧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내 것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를 아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곧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신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권해드려 온 것은 오직 말씀을 받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 목사를 포함해서 절대로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그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 말씀을, 죽음의 비밀과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생명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사망과 새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핵심 부분을 다시 짚어드리면 이 세 구절로 구성된 본문은 이 원문의 구조상 22절부터 올라오면서 20절까지를 보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0절의 원인을 21절에서, 21절의 원인을 22절에서 풀어놓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절을 22절부터 앞으로 연결해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대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연결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근간이 되는 구절이 바로 22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본문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과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태어나고 그 죄 안에서 다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은 죄 이전에, 그래서 소위 자범죄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신이 범한 죄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죽음과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됩니다. 아,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데,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여러분 같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그 죄의 근본, 그걸 원죄라고 우리가 이제 진술을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그 의식이나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거부하면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내가 왜 죽어? 그건 아담의 책임이지. 이렇게 가시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 이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힘들고 불편하고 사실은 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만 제대로다, 나만 제대로다, 꼭 이런 방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방식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많이 가져왔잖아요. 왜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거짓을 분별해 드려야 되니까. 그 분별을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거짓된 믿음의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길이죠. 불가능한 길이죠. 근데 그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왜? 그 모든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기 원치 않는다고, 이런 구절은 내가 싫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늘 씨름을 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음과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죽음과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 죽음과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또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하나의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삶과 죽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찾아서 이 생명과 죽음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 것이고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로, 부정하고 거부할 수 없는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오직 이 하나의 이유로 인해서, 오직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실감이 나지 않을 뿐 이 일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신자된 여러분은 삶과 죽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비밀은 물론이요, 죽음의 비밀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별도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첫 요지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잠깐 옆으로 가서 어떤 법칙이 있어서,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에 관한 어떤 본래의 법칙이 있어서 하나님도 그 법칙에 따라야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니 됩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깨달은 이치나 무슨 법이나 체계나 하는 것도 그것이 본래 있어서 하나님도 그런 체계를 따르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 이치가 있어서 하나님도 그거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 요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는 것이나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오직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아담의 원죄를 거부합니다. 아담의 원죄를 거부해야 사람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있는 무언가, 그래도 사람 안에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죄를 거부하는 이러한 이치거든요.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신앙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죽음의 역사도, 그리고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 그 죽음은 아담 안에서, 새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해 놓으신 것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특징은 한 사람이 강조되는 점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까닭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사망을 가져온 것도 한 사람, 아담이요. 그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한 사람, 그리스도시라는 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 사람이 강조되어져야 했을까요? 바로 이 점이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만 하는데, 죽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까닭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진술을 사도는 덧붙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한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불특정 다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아담 그 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이 구조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됐고 이제 종결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역사요, 역사의 본질입니다. 아담 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만을 믿습니까? 이 역사의 경륜 때문입니다. 왜 구원은 좁은 길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아담 그 한 사람,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우리 모두가 아담에게 속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이제
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의 비밀도 알게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다시 얻은 자, 삶을 다시 얻은 자임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것조차도 허물어집니다. 왜 꼭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저 아주 어릴 적, 그 당시는 여의도가 5.16 광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100만이 모인다라고 하는 집회에 저도 한 구석 쪼그리고 앉아서 어린애가 그 어른들과 같이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했었습니다. 생생한 기억. 그런데 그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수십 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수십 년이 지나서 왜 꼭 예수만을 믿어야 되느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주님을 똑똑히 바라보시고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주 어려운, 위험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말이 아니기에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말이라고 다 진리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 나 말씀 모르는데. 여러분, 핑계 대실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 읽으시고 안 배우시고 모르셨다, 지금까지 그런 형편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송내 중앙교회,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교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한 말씀이라고.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안 드리면 안 된다고.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그렇게 됐다고.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사람을 따랐잖아요. 누구를 따랐습니까? 베드로를 따랐죠. 바울을 따랐죠. 아볼로를 따랐죠. 교회가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는 아예 다른 복음을 쫓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오늘날 현대판 할례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할례를 갖고 계십니까? 아, 나 예수 믿는 것, 난 예수 믿어. 난 이것도 있어. 그렇게 난 이것도 있어. 그게 현대판 할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를 들어드리지 않느냐 하면 제가 들어드린 예만 현대판 할례라고 여길까 봐 그게 걱정돼서. 여러분, 개인이 나 예수 믿지만 나 이것도 갖고 있어. 그게 현대판 할례입니다. 그 현대판 할례를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지금까지도 이미 무서운 일이지만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여러분은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덧붙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 속에 이미 덧붙여진 내용이 어쩌면 수두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덧붙여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긴 모든 일이라고 여기고 감사함으로 다 모으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었던, 섬겼던 모든 것 다 감사함으로 가져오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보일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면요,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은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 모든 율법을 여러분이 다 이루어야 돼요. 그 의무를 짊어진 자가 됩니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저주에 들어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한 사람, 이렇게 중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로마서의 관련 구절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져서 보기로 했습니다. 좀 긴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한 사람,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찬찬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죠?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첫 구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에 처하게 된 연유에 대한 바로 그 설명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죽음의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망과 관련된 실상을 드러내는데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곳이 또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이런 진술을 다른 식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죽음의 실체를 이해하면서 그대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이나 사람의 지혜 같은 것으로 죽음에 관한 말씀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 능력이나 지혜가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서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습니다. 그 결과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의 비밀이 이렇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설명이 따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이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 무엇도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가장 평이하게 풀어내면요. 그 무엇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싫으시죠? 뭐 자랑거리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좀 지겨우시죠? 제가 너무 그 얘기를 20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 그건 결국 우리의 의거든요. 그것이요, 눈꽃만큼이라도, 제가 이제 고작 표현하는 게 눈꽃만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속에 그런 의와 무슨 자랑거리와 같은 요소가 이미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부서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뭘 빼도 안 되고 덧붙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또 불편한 얘기도 제가 늘 하는 거예요. 제일 이 중에서 위험한 사람이 저라고. 왜? 지금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입장에 서면은요, 제 의식 이전에 제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봐라, 여러 사람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는 지금 드러나고 있다. 너는 지금 너를 나타내고 있다.
너는 너에게 있어서 할 말이 있다. 자랑할 게 있다. 내 생각 이전에 내 몸이, 내 세포 하나하나가 봐라. 교인들이 너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너는 강단 중심에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식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제일 위험한 존재가 저라고 말합니다. 그게 부서지지 않으면 이 믿음이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러한 표현을 실체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다. 꼭 그렇게 가셔야만 합니다. 저희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의 비밀이 간직된 구절입니다. 이 생명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 어떤 행위, 어떤 공로, 어떤 소유나 권력으로도 이 생명의 말씀을 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 무엇으로도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는 길이요 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은혜와 그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절규하듯이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게 있어. 나는 나에게만은 이게 있어. 나에게만은 이 지식이 있고 이 지혜가 있고 나에게만은 이 선행이 있고 이 공로가 있고 이 행위가 있고 나에게만은 남들이 있지 않은 나에게만은 이게 있어.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인가 제 마음이 딱 터져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요. 목사로서 두려운 게 여러분을 죽일까 봐.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을 죽일까 봐. 어떻게 죽입니까? 제가 말씀 잘못 전하면 여러분 죽이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 안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가 성립이 되고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될 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위로가 있겠고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씀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어질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원리 내지는 그 법칙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할 때의 이 첫 열매는 단순하게 그 뒤에 풍성하게 거둘 열매와 수확을 가리키는 역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진술한 대로 따르면, 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설명대로라면 이 한 사람의 부활, 곧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후에 이어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은 모든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그 뜻인 거예요. 단순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어질 모든 부활의 역사를 가리키고 기대케 하는 그 뜻을 넘어서서, 그 뜻도 분명히 있지만 그 뜻을 넘어서서 그 모든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영생을 사는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토대요 또한 능력이 되신다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관점에서 늘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받은 지혜로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계시된 첫 열매의 규례가 이렇게 깊고 풍성한 은혜를 함축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밝혀주었어요. 그래서 신자된 우리에게는요, 살아서도 오직 그리스도, 죽어서도 오직 그리스도뿐인 것이에요. 여기에 뭘 뺄 수도 없겠지만 덧붙여서도 안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덧붙이는 게 문제예요. 그 덧붙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 것, 내가 무엇을 한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한 것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섬긴 일이고 또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우리가 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섬김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돼버리는 거죠. 이것과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없어야 돼요.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구역 예배 드리시면서 구역원들이 자랑하는 거를 찾아내시라. 자랑한다라는 건 이제 살면서 자랑거리잖아요. 그거 찾아내시라고. 찾아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라고. 그 자랑거리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왜?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 그것만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고 자랑의 내용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그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싸움을 여러분이 하셔야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자랑거리 때문에 교만해지는 그것을 경계하셔야 되고, 나는 살아가면서 자랑할 게 없어. 남들은 다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게 없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 왜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찬송의 제목이고 자랑의 내용이잖아요. 나는 살면서 자랑할 게 없어. 내보일 게 없어. 왜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한 분으로 충분하잖아요. 신앙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뤄내는 것, 이것을 지켜내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래도 나는 나만의 것이 있어. 그것을 갖고 계시면 그것을 성경은 자기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천 년 역사가 멸망에 빠진 근본 원인 하나, 자기 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를 채우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가 되어서 죄 사함 받은 감사함으로, 죄 용서받은 기쁨으로 한평생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겪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고 저주받는 그 고통과 아픔에 비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가 사함받은 은혜가 우리 육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깨달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 송내중앙교회의 말씀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게 늘 간섭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를 저주할지라고 말한 대로 이 강단에서 복음 아닌, 그리스도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이 한 주간도 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함과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말이 깊어질수록 참으로 세계가 격변하고 천체에도 격변이 일어난다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이 기후의 변화로 바다가 더워지면서 수면이 올라오는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극심한 수해로 인한 고통이 온 땅을 뒤엎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가족을 찾고 몸부림치고 그야말로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지금의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이 되고 이 나라 되고 이 민족 되게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몰라 잃었던 새
생명을 얻었네. 큰 죄야에서 건지신 주의 공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 이제 다음 주 베드로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 8절에서 9절 마음을 같이하여 이 제목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의 원래의 모임이 있습니다.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22일 오는 토요일 그리고 23일 주일 그리고 다음 주 29일 토요일 30일 주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관심과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포에 있는 약상교회를 위해 예, 기도해 주십시오.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몇십 년 전, 그 40년 전에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그때 어느 어느 집안의 땅 위에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제 그 문중에서 그 땅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순진한 목사님이 그 험악한 재판 과정을 지금 그 2년째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유권에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예. 우리 김황점 집사님, 남경덕 집사님의 모친이시고요. 윤희정 집사님의 시모님 되신 김황점 집사님이 지난 7월 8일 소천하셔서 저희가 성도의 장례로 섬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위로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떡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이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절차 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다음 주쯤에 좀 안내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학교와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구절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죽은 지혜를 일깨우고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찾고 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이들 안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